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구별되게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죽어있고 잠들어 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사랑과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며 살아나며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 세상과 싸워 나갈 힘과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준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라고 결단만 하며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만 보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에 많이 메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고 이 안식일을 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일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함으로써 쉼을 얻고 다시 또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간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닌 내 십자가로 하나님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아닌 내가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로 우리가 한 주간 나의 십자가를 지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고난주간을 보내고 죽음 뒤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절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 이 절기, 이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뼈가 다 꺾여서 나가시고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 치욕을 당하셨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십자가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대신 아프고 내가 예수 대신 그 십자가를 져야지라는 그 마음의 진심이 우리 안에 우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또 삶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정말 그 십자가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운 주의 백성이 아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다 영적으로 보는 그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부족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넌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넌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감사헌금, 최인순 집사님 선교헌금, 유명옥 집사님, 김정기 집사님, 김복임 집사님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이 흘려가는 그곳,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또한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이란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과 참된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를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금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주일간을 고난주일간으로 교회에서 지키며 그리고 새로 올 주일을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깊을수록 떠오르는 태양이 찬란한 것 같이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더욱 깊이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을 정말 뜻깊게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부활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고 찬란하게 기쁨과 영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신약 34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를 맞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마지막 주일이죠.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에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라고 우리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면 화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을 꾸미는 뾰족뾰족한 그 이파리가 종려나무 이파리입니다. 그래서 그 크게 풍성하게 보이는 그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낙타의 새끼, 나귀의 새끼, 낙타가 아니고 나귀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의 그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켜줄 그런 다윗과 같은 임금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큰 말을 타고 오셨겠죠. 당당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어린 양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장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월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은 주일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에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어요. 왜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그들이 뭐라고 떠들든 뭐라고 찬양하고 높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정신.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실상을 다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갔는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었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짐승을 가지고 왔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잘 준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단이나 부엘세바 그런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애가 짐승에게 찢기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오랜 여정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만 들고 와서 여기서 살아 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느냐? 아무리 집에서 잘 준비하고 애지중지하게 이거는 바쳐질 것이다 하면서 이쁘게 점없게 흠없게 아름답게 주님 받으실 만하게 준비하고 왔는데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이거 통과 못한다.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 저 가서 사와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양이나 소나 제사 드릴 것들을 팔았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세율을 받으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그렇게 했지만 이게 어느샌가 번질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악용되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드릴 그 예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부어지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사와 그 향기와 올라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 탐욕과 욕심과 살인과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된 곳에서,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된 곳에서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아줄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거룩하고 순전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로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도 고쳐주셨지 않냐? 왜 여기도 적었느냐 싶겠지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밖에 뜰에는 들어가지만 성전 안에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안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자마자 그 사람이 뭐하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전뱅이로서 내가 신체가 부자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 드릴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육신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모든 어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 그 성전에서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니까 사두개인들이었죠. 그 정치와 야합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마땅히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바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성전을 맡은 자들로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위로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를 회복시키고 계실 때 주위에 계속 어린아이들이 따라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 드렸던 찬양, 그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애들도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뭘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의미도 모르면서 했던 것 같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압제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 뜻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정치와 야합한 사람들.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누렸던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것들이 싫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붙었던 일제 앞잡이들이 대한독립 만세하면 싫어하는 것,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면 내가 누렸던 권세가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돈 바꾸고 그 물건을 파는 그 사람들을 다 엎으면서 그들의 치부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그것들이 좌절됐기 때문에 예수께 분노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네가 듣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뭔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좋아서 소리 지르는 그들의 그 찬양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본문에 이 구절을 찾아보면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로 떠나가시기 시작합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벳이라는 게 집이란 뜻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그래서 벳이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단이란 뜻이 괴로워하는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맞은편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동쪽으로 넘어가면 베다니가 있어요. 그래서 감난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베다니가 가난한 자들, 이제 도시에 뭔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성 안에서는 못 살고 성 밖으로 밀려난, 지금 같으면 뭐 할렘가 그런 슬럼화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지명들은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헤롯 성전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70년 넘게 지었던 성전입니다. 40년 넘게 지었고 정말 화려하게 유대식이 아닌 헬라식으로 헬라 그 성전을 짓는 것 같이 지었고 화려하고 위에 금장을 입히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채워넣었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을 꾸짖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괴로워하는 자들의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다음 주면 주님 부활하시는 그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가 우리가 맞이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예배드리면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그 근원적인 목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육신이 정화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주일 그 날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이 장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것들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비워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손님 올 때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평소에 문 더럽게 해놓고 살지라도 손님 오는 그날만큼은 쓰레기 버리고 대청소하고 우리는 깔끔하게 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그곳 가운데 내 욕망과 내 뜻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부활의 주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부터, 우리의 성전부터, 우리 안의 지성소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우리의 욕망들,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예수를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종료주일 주님께서 그들의 맞이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산 제물로 올려드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정말 거룩한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그 성전 가운데 부활의 주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심으로 다스려 주실 수 있고 그분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스스로를 점검하며 주님 부활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